귀한 찬양 우리 한번 앞뒤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가을 좀 느끼시나요? 가을 타십니까? 가을 타는 게 뭡니까? 가을 탄다. 외로운 거예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가을을 타야 되고 여자분들은 봄을 타야 되는데 우리 권사님은 가을을 타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예. 자, 가을은 무슨 계절입니까? 독서의 계절. 그렇죠. 독서 많이 하시기 바라고. 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 몽골에 가면은 천고마비를 느낍니다. 몽골을 가면은 진짜 몽골 하늘이 우리나라 하늘보다 훨씬 멀리 보여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 맑아요. 몽골 하늘은 정말 맑습니다. 그러니까 맑으니까 높아 보여요. 굉장히 높인 우리나라 하늘은 딱 보면은 그냥 가까이 보이잖아요. 몽골은 진짜 멀리 보입니다.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 하늘이구나. 굉장히 깨끗합니다. 마치 그냥 TV 만화 속에 나오는 하늘처럼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것과 설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려고 지금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기쁨과 열매 없는 삶에 대한 이 회한도 느끼는 같이 공존하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열심히 안 했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이고 열심히 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이 묵혀두었던 이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묵혀있던 땅을 기경하라. 그동안 우리가 묵혀있던 더위로 묵혀있고 그리고 또 추위로 묵혀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정으로 묵혀있던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경하고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라. 이게 가을의 이 결실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어가지고 농사짓는 땅으로 만들어라. 그래야지 그 부드러운 옥토 속에 열매를 뿌리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마음입니까? 돌 같은 마음들, 가시 같은 마음들, 길가 같은 그런 마음밭을 갖다가 막 갈아가지고 무엇으로 만들어라는 겁니까? 옥토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라. 그게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인생의 가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인생의 가을이 지나가시지는 않았죠. 예? 예. 인생의 가을이 만약에 지나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전부 다 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젊으시기 때문에 이 인생의 가을이 지나가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제 인생의 가을이 오실 분들이잖아요. 오실 분들 전부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이 모든 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씨를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뿌리고 땀을 흘려야만 하는 이 젊은 가을에 새롭게 여러분들 씨를 뿌려가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젊은 분들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새롭게 변화받아가지고 일어나야 될 시기가 어디냐? 가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이게 묵은 땅을 기경하시겠습니까?
예?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별로 크게 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멘. 예, 아멘. 여러분들 이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 내가 하기 싫더라도 입으로 고백하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은 입으로 나가요. 입으로. 사탄은 이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막 기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역사하고 막 강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강하게 하면 여러분들 뭐 합니까?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막 가래가 끓고 그럽니다. 그러죠? 못 느끼십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깊이 성령의 깊이 체험을 들어가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속에서. 그리고 재채기가 나오고 막 콜록콜록하고. 못 느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고 통성기도고 막 하면요, 여기서 막 나쁜 게 입으로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래를 많이 뱉잖아요. 그래서 옆에 항상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분들은 기도 뜨겁게 들어 옆에 항상 휴지가 있습니다. 왜? 막 이게 이걸로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 알지만 하나님은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는 자가 영적으로 빨리 깨어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막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돼 있고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입이 안 나와요. 이게 막 그냥 언제 끝나나,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자꾸 시키고 막 속에서는 막 이게 나오는데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평생 은혜를 못 받습니다. 평생 안 변해요. 그래서 이게 속에 있는 것들은요, 요거 나와야 돼요. 이게 막. 그래서 화가 나오면 화를 내셔야 돼요. 화를 안 내면 여러분들 이게 인생에도 연결이 되잖아요. 세상사도 우리가 화를 안 내고 계속 화를 갖다가 가지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에 병이 들어요. 병이. 이거는 뭐 보나 안 보나 이거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해내야 돼. 토해. 막 그냥 남편에게 쏘아 붙여야 돼요. 그 남편분들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아내가. 뭐 사대부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없으면 남편분들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살도록 한번 괌 질러라 그러고 가만히 들어주세요. 그냥 이게 그래야지 속에 있는 게 막 터져 나와서 살 수 있지. 그죠? 그 남편분들은 많이 하잖아요. 막 아내에게 막 쏘아붙이잖아요. 그럼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은 어디서 여러분들 합니까? 아니면 교회 나와서 그냥 기도로 막 풀든가. 푸셔야 됩니다. 입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속에 있는 게 나가요. 나가. 그래서 이솝 우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는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솝 우화. 요즘은 뭐 안 읽은 것 같은데, 토끼가 야저수 밑에서 잠자다가 야자 열매가 떨어지는 소리에 토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말이다 라고 외치면서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달리는 모습을 보고 여우나 사슴이나 아니면 원숭이, 거의 모든 산짐승들이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달리느냐고 그렇게 묻자 원숭이는 사슴이 달리니까 달린다, 그리고 사슴은 여우가 달리니까 달린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달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갔다는 겁니다. 결국 토끼에게 이르릅니다. 토끼도 대답을 못해요. 왜 자기가 달려놓고. 그래서 토끼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 보니까 야자 열매가 떨어진 것을 그때 깨달았대요. 이렇게 인생을 여러분들 목적 없이 그냥 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목적 없이 달리면 안 돼요. 우리가 기차표를 살 때도 목적지가 필요한데 어찌 여러분들 인생을 목적 없이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헬렌 켈러는요, 맹인이잖아요.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력은 이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소망이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을 추구하게 되었는지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그래서 욥기를 여러분들 잘 배우시면 무엇이 보입니까?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입니다. 왜? 자신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먼저 찾으면 안 돼요. 나를 찾으면 절대로 나는 못 찾습니다.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기초를 배울 때 무엇을 먼저 배웁니까? 인간을 배우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먼저 배워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 있잖아요. 인문학. 이게 한때는 인각. 이게 한때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문학을 알아도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못 찾아요.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을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먼저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욥기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모르는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일이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누구누구에 찾아가가지고 막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럴 책임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인데 주인이 일일이 그 피조물에게, 종에게 가가지고 일일이 막 보고를 다 합니까? 야, 알 필요 없는 건 알려고 하지 마. 이게 여러분들 주인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고 싶은 부분은 안 가르쳐줘요. 일일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일일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제에서 막 이렇다 이야기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냐?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욥기는 그거 문제입니다. 그거 문제.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물론 알면은 좋겠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우리가 사상건건 모르는 게 많아도 한 가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사실만큼은 진리입니다. 진리.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나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모든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시험 주고 환난 주고 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사탄이죠.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는 거 골탕 먹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여러분들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고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신앙생활에 날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되는 거거든요. 욥기 11장에서 서발의 충고와 권면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하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지금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 견디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욥은 하나님이 신비하시다는 것 나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갖다가 욥이 들잖아요. 그 예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거. 인생이 무상하다. 욥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회개하면 복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 욥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이게 사실 맞는데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미치고 너희들도 미치고.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보다 욥이 좀 더 믿음이 깊습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못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는 모르는 친구들,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 머리로만 믿었던 하나님, 그런 친구들이고 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들었던 지식의 하나님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하나님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뭡니까? 환난이고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면 날마다 시험 듭니다.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좀 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하길 원한다. 성장하길 원한다. 그래야지 나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지. 하나님이. 그 욥이 지금 그겁니다. 지금 이 고난은 내 죄나 교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나를 일부러 골라가지고 그래서 나만 조준 사격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나만 골라가지고 나만 조준 사격한다는 거예요. 막 진짜 저격수가 죽이기로 작정했듯이 자기를 골라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이 겨냥 사격, 이 조준 사격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이 고난을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과는 이야기가 안 된다. 왜? 나만 집중적으로 죽이겠다고 막 조준 사격하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피하겠노? 그런데 왜 나만 조준 사격하는지 하나님 만나서 가르쳐 달라고 따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만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부딪히고 내가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설교를 듣고 아니면 성경을 읽고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 버리면 돌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나에게만 집중 사격하셨는지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회복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어보고 싶을 뿐이다. 욥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환난이 오면 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뭘 하길 원합니까? 나를 만나는 경험으로 막 밀어넣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으로 만나라.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게 환난입니다. 만나가지고 경험하는 게 환난입니다. 여러분들 체험하니까 그게 더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욥은 인간의 판단 기준이 뭐냐, 그 이야기가 오늘 12장 4절부터 나오는데, 4절, 우리 12장 4절 한번 볼까요? 4절 보면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뭡니까?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늘 응답받았던 나였는데, 그런 내가 이제는 이웃에게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롭다고 했는데 이 의로운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는 것. 우리 5절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내가 형통할 때나 잘못이 없을 때에는 아니 왜 벌을 받아, 왜 불행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욥 자신이 어려움을 갖다가 당해보니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못 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자기가 왜 불행해져, 왜 그렇게 살아, 왜 이게 자기가 직접 당해보니까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을 못하는 거죠. 왜 저런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겪어? 이게 공감이 안 돼. 왜? 내가 안 겪어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남 멀쩡한데도 이런 곤란한 자리에 왔는데 평안한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더라는 겁니다.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답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중하는 친구들과 반론하는 욥이 지금 함께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 있는 자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세 명의 친구들은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어려움을 안 겪으니까. 그런데 욥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도 되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잖아요. 예? 아무리 기도해도 답을 못 찾아.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빨리 죽는다고 하십시오. 빨리. 예? 이게 제일 답답하죠. 제일 답답하죠. 아무리 기도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답도 없고 기도해도 모르고, 이게 진짜 죽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여기서 판가름 납니다. 여기서 계속 기도하느냐 포기하느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안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위에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시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주는 거죠. 끝까지 네가 참느냐 안 참느냐, 하나님 그것까지도 다 계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 속에 있다면 마귀는 계산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마귀도 우리가 계산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려고 생각도 아직도 안 한 그 생각까지도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차단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보다 한 단계 아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가 많아. 마귀는 수가 하나님보다 좀 딸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귀 밥입니다. 밥.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동안 다 했던 거예요. 행동을. 그 마귀는 좋아하는 거죠. 야, 교회 나가. 괜찮아. 이것도 마귀가 알고 있어요. 허용해줘요. 그러면 뭘? 야, 말씀은 듣지 마. 생각을 자꾸 주는 겁니다. 설교 시간, 특히 설교 시간에 생각이 많이 들어. 찬송할 때는 생각이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먼 시간에 설교 시간만 되면 막 집에 막 가스 끊었나 아니면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그리고 또 설교가 끝나면 생각이 안 들어와. 또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마귀는요, 우리 얼마나 이게 빠삭한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돼. 괜찮아. 마귀는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들 시험 안 들어요. 마귀는. 내버려 둡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뭘 못 듣게 합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해요. 말씀. 그러면 우리는 예배 드린 걸로 만족하잖아요. 그거 마귀에게 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또 잘못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또 잘못 그래도 또 뭐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면 이 말씀이 다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 없으면 세상을 못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말씀 듣는 시간을 딱 못 듣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영이 안 깨어나요. 마귀는 영이 못 깨어나게 합니다. 영은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어나거든요. 그럼 못 듣게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의 경험은 사실 모든 성도들의 경험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다는 것, 그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훨씬 크니까, 내가 좁으니까.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뭐합니까? 넓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커지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계속 깊어지길 원하고, 그래야만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걸 네가 좀 이해를 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요 안 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요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자꾸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깨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왜?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알라고 좀 이렇게 성장하고 좀 커져 자꾸만 하는데, 안 커지면 부모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과 부모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등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그걸 노린다고요.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한다고요. 오해를 만든다고요. 모르면 오해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어린 아기가 엄마에게 오해를 많이 해요. 왜? 막 맛있는 거 보면 막 엄마가 다 먹으려고 그래. 자기가 맛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면, 사탕 같은 거 먹으려고 그러면 다 빼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입에 넣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엄마가 자기 입 챙기려고 막, 그러니까 애기들은 오해한다고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뭡니까? 건강 때문에 안 주는 거죠. 그 오해가 깊어져 보십시오. 나중에 갈라집니다. 언제? 청소년 시기에, 질풍노도의 그 시기에 갈라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커가지고 청년 되면요 부모님 안 찾아와요. 우리의 믿음이 어리면 자꾸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멀리 떠나버립니다.
그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커지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커지고 생각이 커지고 이게 넓어지고 성숙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 우리를 커지게 하는 방법,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고난과 환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커질 생각도 안 하고, 그거 아니면 성장할 생각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무엇을 줍니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준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만 되기 때문에, 그걸 안 통하고 되면 제일 좋은데 안 그래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얻어 터져야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리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셨대요. 얻어 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안 해요. 안 해. 이 참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밖에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려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가능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받지 않고 빨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게 복입니다. 복.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10명 중에 9명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뭡니까? 고난과 환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게 욥기의 가치입니다. 이걸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치.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환난이, 고난이.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환난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로마서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이신칭이 거기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가 가지는 두 가지 복이 있다고 말씀했죠. 기억납니까? 의롭게 된 자가 받는 두 가지 복.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형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래 사람 속에 넣은 것들이 있습니다. 집어넣은 것들. 그게 뭡니까? 지혜. 지혜가 어떤 지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를, 이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만들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 알미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책에도 없는 것들 있잖아요. 책에도 없는 막 이 지식들이 막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아이디어가 번쩍번쩍 나타나게 하고 이런 어떤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감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출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인간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배를 해야 될 사람이 끌려가고요. 세상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자녀들에게 끌려가고, 건강에 끌려가고,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혜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도 없고, 지혜가 다 막혀가지고 하나님 전혀.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통해서만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이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소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그런데 이 소망이 보여야만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소망.
그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대환란이 오잖아요. 못 견디요.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전부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못 견딘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소망이 내 속에 없으면 못 견딘대요. 성경이 말합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 제가 장담합니다. 못 견딥니다. 천국이라는 이게 내 속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조그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지만 적그리스도는요, 이 대환란이 오면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예수님 부인 안 하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못 살아갑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자녀가 굶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내가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아요. 죄송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 박해를 받아야 되는데 견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면 못 견뎌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어려울 때마다 맨날 넘어지고 막 그럽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로 통해서만 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환란이 오는 겁니까? 환란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가 있으니까 환란이 오는 거죠. 왜요? 마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동안에는 나와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가. 내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죄악 중에 있는 아주 죄인, 내가 끌고 다니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던 내 종인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거. 자기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무엇이 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환난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180도로 변화됩니까? 성품이 변화돼요?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이 고쳐집니까? 예?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런 옛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갈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성질이 살아있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나의 나쁜 습관이 살아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네요. 한 가지가. 그게 뭐라는 겁니까? 고난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못 고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뭐합니까?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인내하면서 참는 겁니다. 인내하면서 참다 보면 나의 모든 잘못된 이런 성격들, 성질들, 나의 잘못된 행동들 이게 뭡니까? 환난을 통해 가지고 깎이더라는 거예요. 깎이고 나의 교만들이 깎이고 나의 오만이 깎이고 내 자존심이 깎이고 내가 지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깎이고 내가 막
바른 소리 하면 내가 막 바른 소리하고 이게 깎이고, 내 교만이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깎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서 깎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아야 돼요. 안 참는 사람들은 성질이 안 죽고요, 안 참는 사람들은 성품이 못 고칩니다.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아야 돼요. 왜? 참는 속에서 무엇이 죽습니까? 내 자아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안 참으면 안 죽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면 계속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붙여놓은 거 아시죠? 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붙여놔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지 서로가 서로를 보면 치고받고 하면서 나를 보죠. 하나님이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 내가 그 직장 싫어가지고 다른 직장 가서 또 똑같은 사람이 있네. 또 다른 직장 가서 똑같은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네. 고칠 때까지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 어딜 가도 만나게 합니다. 부딪히게 해요. 부딪히게. 그러면서 뭘 보게 합니까?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저 사람이 저 못돼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붙여준 것은 뭐? 나를 고치라고 붙여준 거예요. 왜 자꾸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을 봅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누굴 봐야 돼요? 나를 봐야지 고치죠. 안 그러면 평생 문제만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문제가 온다, 어려움이 온다 이러면 빨리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보라고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맨날 남 봐. 남. 네가 잘못해가지고 저 인간 저거 기도 안 했더니 저 인간 저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때문에 자꾸 그 인간을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안 봐. 그러면 계속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경험했죠? 뭐 안 했으면 감사하시고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어도 참을 때 변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자기가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막 하잖아요. 가장 참기 힘들거든요. 바른 말 이게 참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에게 유익입니다. 안 그러면 안 고쳐져요. 욥이 딱 여기에 딱 걸렸습니다. 욥이. 예. 그 이제 6절을 보면 더 와닿죠. 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늘 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도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욥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뒤죽박죽에 지금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악인들이 더 잘 돼요. 악인들이 더 번영하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그냥 어려움 없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은 7절 8절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가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천지 사방에 널려있는 증거들을 보라는 겁니다. 정직한 자가 이기지도 않고 간교한 자가 이기지 않느냐. 자연세계가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정직한 자가 아니라 간교한 자가 아니더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인데 하나님은 정직한 분인데 왜 간교한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증거가 널려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실 줄을 알지 못하랴 라고 말하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교만한 자들도 간사한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잘되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 의인들은 지지리도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형통하게 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연의 동물 아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누구때를 공격하고 영양이나 사슴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갓 태어나서 비틀거리는 이 새끼들을 갖다가 사자들이 막 덮치잖아요. 분명히 사자가 나쁜 놈 아닙니까? 예? 덮치면 안 되잖아요. 갓 태어난 존재 얼마나 귀합니까? 덮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가뭄 때문에 먹을 풀을 찾아 대이동을 해요. 몇십만 마리가 이 누우떼가 막 얼룩 말떼가 막 강을 건너는데 악어들이 기다려가지고 그거 힘들게 건너고 그거 힘들게 멀리 몇십 킬로까지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 겨우 물을 먹고 건너가려고 하는 그 이 누우떼를 갖다가 악어떼를 기다려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예. 그 약한 것들을 덮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상에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허락하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우리의 갇혀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신앙의 어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건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야 세 명의 친구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선징악,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덕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뭐 전통, 뭐 경험들 이런 쓸데없는 것들로 하나님을 묵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신앙의 틀이 있고 신앙의 어떤 이 고정관념들이 있으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걸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억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가지고 놓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욥은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주구장창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세 명의 친구들은 귀가 막히고 뭐 자기가 마치 그냥 만나지도 않은 하나님을 마치 만난 하나님처럼 그냥 막 다 아는 하나님처럼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여러분들 이게 질서, 무슨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여러분들 전통 뭐 이런 것들 이게 여러분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예? 무슨 법을 따지고 무슨 질서를 따지고 무슨 이 전통을 따지고 무슨 율법을 따지고 따져야 될 때가 있죠. 따져야 될 때가 있죠. 이 이단들이 막 설치고 잘못된 자들이 막 설치고 이러면 질서를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체계를 가르쳐줘야 되고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이것들 전통 쓸데없는 그걸 내세워가지고 다 막아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 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식적인 어떤 틀을 갖다가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 욥이 지금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남을 정죄하는 자리밖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오래 살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아부하는 소리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못한대요. 오래 사시면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살아봐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뵈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 이제야 목회를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회를 알려고 할 때 은퇴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제가 세게 보면 아 이제 목회에 뭐가 이게 터졌다는 거예요. 아 목회를 좀 알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겸손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동안은 뭐 목회를 안다고 해도 저도 얼마나 이게 그 목사님들이 보면은 막 그냥 가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가짜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래 살아봐라. 네가 네 젊을 때 네가 막 옳고 그름을 갖다가 판가름하고 네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오래 살아보니까 무엇이 경륜이 쌓여가지고 오래 살아보니까 세상이 깊다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이게 얼마나 좁은지 알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이게 옳고 그름이 딱 가려져가지고 야 너 잘못이야. 그런데 오래 살아보니까 그 잘못한 사람도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깨지 못하는 털들 있잖아요. 털들. 그죠? 이거 깨어지면 마치 내가 죽을 것 같은 이것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갈 것 같은 막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놓으시고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들어가고 그죠? 하나님은 넓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넓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경우의 수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좁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좁은 어떤 이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막 말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왜? 넓으니까. 세상은 얼마든지 넓으니까. 그걸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하나님과 한 주 동안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